요한 1서 5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예. 죄의 두 종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성구와 충돌이 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고 기존에 우리가 받은 전통적인 생각인데 여기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정령 죽으리라는 죄값에 여기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죄는 지었는데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니까 지금까지 죄라는 것은 다 사망에 이르는 걸로 이렇게 알다가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다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죄값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충돌이 되는 겁니다.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순을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이 살면 나중에 결국은 확신이 없어집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죄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확신이 없어집니다. 왜? 이것도 성경이고 저것도 둘 다 성경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죄라고 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느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해도 사망이 되지 않는다는 뜻 아니냐. 그 성구를 우리가 볼 때에 명백하게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확정을 지어야 현실에서 힘을 받지. 확정이 되지 않는 것은 현실에서 다 자기를 드리고 행치는 못합니다. 확정이 돼도 다 드리기는 힘든데 확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 드립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값은 사망이고 인류 시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원죄와 우리가 지은 본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한다는 이것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금까지 배워서 알겠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참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모순점을 가져야 되고 의문점을 가져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결국은 꼭 죄 짓는다고 사망이 이르느냐?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도 있으니 네가 꼭 사망이 되겠느냐? 사망이 안 될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는 이 신앙 사상이 돌아버립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안 죽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 이르지 않은 죄가 어떤 죄냐?
여기에 앞에는 사망이 이르는 죄가 되면 어떻게 해라.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하는 요 방법을 가르치고 그 뒤에 17절에 보면 이에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이게 답을 알려준 겁니다. 명백하게 이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불의가 제로돼. 그럼 불의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불의죄를. 자, 불이란 말을 그 말 속에서 뜻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말 속에서. 또 성구는 불의죄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또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이거를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불의죄란 말은, 불의란 말은 을을 버리는 것이 불의요. 아니 붙자다가 의니까 을을 행치 않는 거, 을을 버리는 거, 그게 불이라. 은은 뭡니까? 사람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요. 사람에 대해서. 선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불이란 말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이라. 자, 이것이 불인데 이 죄는 불의의 죄는 근데 불의가 꼭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먼저 있습니다. 불의는 하나님 뜻을 버리는 것이 불인데 하나님 뜻을 버렸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불법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 선악과 먹는 죄, 가인이 살인하는 죄, 이건 다 불법죄예요. 불법죄. 보통 죄라고 하는 이 죄를 말합니다. 불법죄. 살인죄나 음행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도둑질하는 죄나 이런 죄는 불법죄입니다.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른다. 막바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사망에 이른다는 막바로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왜? 구별하기 위해서. 불의의 죄와 구별하기 위해서. 불의의 죄는 막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망에 이릅니다. 사망에. 마지막에 사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생물처럼 점점 자라는 것이 불의죄요. 그냥 불의로 그치고 그것을 딱 정지한 것이 아니고 불의죄는 점점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불법죄로 나아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불의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 마지막은 불법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의죄는 불법죄와 동일시하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이 눈이 밝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멀리를 못 보니까 불의죄는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 당장에 사망이 이르지 않는 이것만 보지 마지막에 사망으로 나아가는 불법죄를 짓는 이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이것은 지어도 된다. 불의죄는 지어도 된다. 왜? 사망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제방뚝이 물입 졸졸 샌다고 다 죽느냐? 지금 죽지 않는다. 제방물이 졸졸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이 죽을 리가 있나? 안심하고 이것은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방뚝이 물론 물이 졸졸 흐르지만은 이것도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맞다. 그건 맞는 말인데 나중을 한번 보자. 나중을. 그 물이 졸졸 새는 구멍으로 끝나는 거냐? 거기서 정지되느냐? 그 이상 발전이 없느냐? 그걸 보니까 물이 한번 새가면 그 제방뚝은 안에 워낙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물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구멍이 커집니다. 커져서 나중에는
큰 구멍이 됐다가 마지막은 제방뚝이 다 무너지는 일은 필연적으로 온다. 이 제방뚝의 물리를 아는 사람은, 죄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그 하나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법죄를 짓는 그런 죄로 나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이게 불의가 죄로 돼 그랬단 말이에요. 죄다. 왜? 나머지는 결국은 마지막은 불법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슨 독이 있고 그런 무슨 뿌리와 같은 그런 속성이 있다. 뿌리는 심어놓으면 자꾸 자랍니다. 뿌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또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뿌리를 채로 다 없애버려야 되지. 이 뿌리채를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뿌리채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은 필연적이라. 그러니까 뿌리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뿌리채를 지으면 안 된다. 얼른 이건 제거해야 된다. 여기에 뿌리채는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라 하지 않을 것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법죄요. 불법죄는 당장에 사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회개를 해야 되지 구해서 될 일이 아니요. 회개하라. 불법죄는 회개를 해야 되고 불의죄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 불의죄도 하나님 앞에 불의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불의죄를. 불법죄는 사망을 이르게 하는 그것을 회개해야지만도 불의죄는 사망이 이르지 않지만은 그것도 죄로 되었기 때문에 불의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하라 하는 속에는 불의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제일 1차적입니다. 불의죄를 회개하는 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사망이 이르는 죄는, 불법죄는 당연히 이거는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회개해야 되고. 불의죄도 죄기 때문에 비록 약한 죄고 당장에 죽지는 않는 죄지만은 이것이 들어서 나중에는 불법죄로 나아가는 무슨 그런 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른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를 하면 첫째 제거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불의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 불의죄를 회개하는 이 사람이 되야 된다면 불의죄는 지을 수 있는,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지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까? 뭐 지어도 될 것 같으면 회개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불의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불의죄를 회개하기를 구하라. 회개하고 난 뒤에 다 했습니까? 회개하고 난 뒤에는 불의죄를 만나거든 싸워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불의죄를 이제는 버려라. 도말해라. 기존에 있던 불의죄를 다 없애고 그 불의죄가 다시 나를 삼킨다고 달아들 때 그 불의죄를 싸워 이기라. 이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행실을 해라 그럽니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비록 너는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죄가 이제는 지은 죄는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새로운 죄를 만나면 또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또 더러워지니까 새로운 죄를 만나거든 싸워서 이기라. 이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회개도 있어야 되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도 있어야 되고 만난 죄에 대해서는 또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행실도 있어야 되고 이걸 구하라 그 말이에요. 자, 불의의 죄에 대한 회개를 구하라는 것은 성경이 어디 혹시 나온 데 있습니까? 촉죄죄는
불법의 죄요. 금한 죄요. 금령에 대한 죄요. 예를 들어 살인죄라든지 음행죄라든지 도둑질한 죄라든지 이게 대해서 죄를 지어서 사함받는 것이 속죄죄요. 근데 불의죄에 대해서 속죄받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찾아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보니까 불의죄에 대한 속죄가 있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7월 15일 날에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이라, 대속죄일이라. 그때는 이 제사장이 직접, 대제사장이 직접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와 제사장들의 모든 죄와 또 성전의 모든 더럽혀진 죄를 사하는 총 사죄하는 날입니다. 모든 죄,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종류적으로도 불법죄나 불의죄나 모든 죄를 다 사합니다. 지성소나 성소나 제단이나 더러워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사함받는 날이 대속죄리라. 1년에 한 번입니다. 이날에는 모든 죄는 평소에 죄를 지는 것을 회개하지만도 속죄죄 드리지만도 그때는 빠트린 거, 알지 못한 거, 제단과 성전과 지성소가 더럽혀진 것까지도 또 사람이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불의죄도 여기에 불의죄가 나옵니다. 대속죄에 드리는 불의죄를 드려야 된다. 불의죄를 속죄해야 된다. 불의죄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죄에 대한 속죄를 처해 구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내가 불의죄를 죄로 여기고 불의가 죄로 되어야 합니다. 죄로 여기고 그 말이에요. 이게 속죄죄를 드리라. 그래서 레위기 16장 7절에 보면 나오죠.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호와를 위하는 것은 불법죄에 대한 속죄를 위하는 것이고 아사셀을 위하는 것은 불의죄에 대한 속죄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염소를 취해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뽑은 염소는 불법죄 속죄제를 드리고 그 말입니다. 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죽이지 아니하고 이거는 죽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불의죄로 속죄하고 어떻게 속죄하느냐? 이 불의죄를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산채로 광야로 보내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 대가로 광야로 보낸 겁니다. 광야로 떠돌이 생활. 네가 마음대로 살아서 그 불의죄를 짓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가로 네가 광야로 마음대로 네가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두고 오니까 광야에 내버려 두고 오라. 사람을 붙여서 그 산채로 그 염소를 광야에 내버려 두고 오라. 무인지경에 그뒤 나옵니다. 무인지경에다가 그 광야에서 내버려 두면 죽는 거 아닙니까? 피 흘려 죽지도 않지만은 결국 무인지경이라는 광야에서 내버려 뒀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추워서 죽는 겁니다.
죽기는 죽는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다가 너는 그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증에 이르거든. 불의를 지고 그랬습니다. 이 불의죄를 대한 속죄제라 그 말은 이게 명백히 해놨습니다. 불의죄에 대한 속죄제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직접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불의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불의죄를 위한 하나는 불법죄를 위한 속죄제 하나는 불의죄를 위한 속죄제. 그러니까 불의죄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불법죄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 하나는 아사제를 위하는 염소, 하나는 불법죄를 위한 염소, 하나는 불의죄 속죄를 위한 염소, 이런 뜻입니다. 아사제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는 불의죄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망이 이르지 않느냐? 이 작은 구멍에 물 새는 것이 뭐가 문제냐? 사람이 죽느냐? 가인이 곡식으로 드린 것이 죄냐? 양으로 드리지 않을 뿐이지 내가 곡식으로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죄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드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마지막은 동생을 살인하는 살인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의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뜻을 버린 것은 결국은 큰 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는 작은 죄지만은 큰 죄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 그래서 불의가 죄로 돼 하는 것은 그것도 죄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불법죄로 나아가게 하니까 원인적으로 뿌리적으로 불의죄는 죄입니다. 자, 불의죄와 임의의 과실은 같은 것이라 했습니까? 다른 것이라 했습니까? 어제 뭐 했습니까? 같은 것이라. 임의의 죄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임의의 죄예요. 그 뜻을 보면 불의죄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버리는 것이 이미 불의죄예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뜻대로 한 거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버리는 단계와 자기 뜻대로 하는 단계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같이 자기 뜻대로 할 때는 벌써 하나님 뜻을 버리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순수적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뜻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행하는데 이것이 그냥 한 번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이 임의의 과실은 곧 하나님 뜻을 버렸다는 것을 전제로 두는 겁니다. 동전의 앞면에 뒷면은 분명히 다른데 다른 면인데 같은 동전이다. 앞에서 보면 이면이 보이고 뒤에서 보면 뒷면이 보이고 다른데 분명히 면이 다르게 문양도 다른데 그런데 실은 하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버리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게 보이는데 실은 그것이 하나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둘로 나눌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래서 임의의 과실과 불의의 죄는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임의의 과실을 먹어도 됩니까?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 안 되는 불의의 죄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먹었습니까? 불의의 죄를 지고 이 염소가 가도록 만드는 불의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불의죄를 지어도 된다. 사망이 이르지 않으니까 지어도 된다. 당장의 사망이 이르지 않지만 마지막 큰 제방이 무너지는 불법죄까지 나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버려 두느냐 그 말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멀리를 못 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금연만 보다가 보니까 괜찮다. 이까지 물이 나오는 거는 전혀 상관없다. 이 죄는 지어도 괜찮다. 이게 넓은 길이요, 넓은 길.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다 했습니다.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다 했습니다. 자, 넓은 길은 불의의 죄를 죄로 여기고 이것은 불법의 죄와 동일시합니다. 네덜란드 소년이 구멍 하나를 뚝이 무너지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밤새도록 그 몸으로 그 구멍을 막았다. 동일시 여기지 않으면 막을 필요가 뭐겠냐. 이 세봤자 이 사람의 목숨하고 아무 상관없다. 새도 괜찮다. 물이 졸려 나와도 괜찮다. 이런 신앙사상은 넓은 길 신앙사상을 가진 자요. 그러나 눈이 밝은 자는 멀리까지 봅니다. 필연적으로 이거는 댐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거는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불의죄는 지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불의죄를 구해라. 불의죄를 짓거든.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를 짓거든. 구해라. 뭘 구해라? 첫째 구하는 건 뭐랬습니까? 회개입니다. 불의죄를 회개하라. 이 레위기의 대속죄에 대한 불의죄를 회개하는 방법을 여기에 가르쳐줬어요. 너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염소를 산채로 광야에 떠돌이 생활하도록 해라. 배회하도록 해라. 긴 자기 마음대로 산 값이요.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가고 싶은 데로 갔다. 이게 임의의 과실 아닙니까? 그 값으로 방황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라. 무엇을? 첫째, 불의죄를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